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소망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소망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화려한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소망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막상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게 무엇인지 잘 와닿지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일까? 잘 와닿지 않아서 기도할 때도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쭉 공부를 하면서 참 이 본문 안에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구나.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 내가 몰랐던 것을 공부하면 깨달을 때 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제가 공부하면서 또 깨닫게 된 내용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그 기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서 그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할 것이다. 그것을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네가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 그것이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가 쭉 흘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불러내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아브라함과 이제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 근데 그 요셉 때에 야곱의 12아들이죠. 그 시기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엄청난 흉년이 7년 대 흉년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냐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물론 그가 여러 가지 역경과 고초를 당하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이집트 아닙니까? 그 이집트의 그 파워는 굉장히 막강했죠. 그들이 거느린 그 부와 그 경제력, 이것은 굉장히 막강했죠. 근데 거기에 그 총리가 요셉이 되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7년 그 흉년을 미리 풍년 때에 준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고센 땅에 보호를 하십니다. 그들이 그 애굽 땅에 이제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자식도 낳고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출애굽기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기업,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민수기 3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땅, 그 약속의 땅, 그것을
의미했던 것이죠. 하여튼 여러분 땅이 기업이다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땅이 기업이다. 가나안 땅이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 땅을 기반으로 삼아 곡식도 심고 과일도 심고 그것의 열매를 따먹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또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그 삶의 기반, 그 땅, 그것이 바로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기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그런 생업들, 직장의 일들 또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것의 소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것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것만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27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허락해 주신 기업인데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분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자식농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일구듯이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것이죠. 농사를 짓듯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 마치 그렇게 기업을 일구듯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일구듯이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면서 그들을 통해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든지 자녀이든지 오늘날로 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업이든지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가나안 땅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전쟁에 능하거나 굉장히 강한 군대가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줌으로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선물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녀가 그냥 결혼하면 생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생기는 줄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의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업이죠.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그 기업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분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 기업을 읽으면서. 가나안 땅의 경우에 참 특이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저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비가 적당하게 오면 굉장히 좋은 옥토입니다. 근데 비가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면 아주 마른 사막과 같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의 이 북쪽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도 있고. 근데 이 남쪽 지방은 굉장히 메마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땅에 가보면 이 북쪽에 있는 물을 이제 끌어가지고 이 남쪽 지방에 쓰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태를 따라 주시는 은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역사하셔서 그 땅에 은혜를 주셔야만 곡식을 거두고 식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업을 감당하면서 또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수확물들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들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심는 대로 거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심는 대로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그만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업을 감당하거나 또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포기되어지고 나의 지혜가 한계에 다다른 그 시점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업을 통하여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쓰러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은데 다시 그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들. 자녀들이 정말 부모 말을 안 듣고 저 녀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양육을 받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땅을 기업을 하고 말하고 있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이다. 신명기 4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물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이 백성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특별히 불러내어서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7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죠. 지상 만민 중에 특별히 거룩한 이스라엘을 선별하시고 그들을 선별하여 거룩해 된 것이죠. 그들은 똑같이 타락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였기 때문에 성민, 오늘날로 하면 성도가 된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은 내 기업이다.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9장 29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적으로 부를 때 야곱이다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기업이다. 또 시편 33편 12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그 기업은 우리가 일구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을 내는 그런 기업이었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일구어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을 생성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으로 삼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기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의 기업된 백성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것이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의 백성들을 지칭할 때 포도원이다, 너희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사야 5장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포도원이다. 거기는 포도나무다.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이사야서에 내가 땅에 있는 돌을 다 일구고 거기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아주 나쁜 질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아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일구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을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사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빚고 만들고 아름답게 내가 창조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찬성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너희가 나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를 그런 자들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할 때 그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인데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도구와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를 일구시면서 우리를 기경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기업 삼아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을 기업 삼아 영광을 나타내신 장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먼저 신명기 26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 즉 기업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홍해 앞에 섰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내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너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고 분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죠. 이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주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의 기업인데 너희 가운데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여서 너희를 돌보고 인도하면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를 보호하여 인도하시는 나의 권능과 능력을 너희는 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로 인도하사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 광야 길 동안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자신을 기업 삼아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삶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모든 일들. 근데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기업 삼아서 나타내신 그 영광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었죠. 죄악 가운데 살 때. 근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분의 기업으로 삼아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 삼으신 그 백성에게 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 여정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분의 기업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구원의 이 영광이 놀라운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도 잘 모르고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나를 기업 삼아 일궈내신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도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부모님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가 되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나가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보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굉장히 축복입니다. 근데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게도 항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를 기업 삼았을 때 아브라함만 기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태어나는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그 기업의 축복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큰 축복이죠. 근데 자녀들은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나 어린 적부터 들어서 믿게 된 거 아닌가? 마치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이죠. 이게 얼마만큼 큰 축복인가?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막 하고 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나가서 그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4절 거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여, 우리가 성령께서 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에게 가면 우리와 또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말씀을 당신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계시 가운데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신라와 함께 감옥 어두운 곳에서 밤에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죄수들이 탈옥하게 되면 그 죄가를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하죠. 근데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자결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그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은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 가운데 그 기업의 그 축복들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업 삼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은 자녀들에게도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주 앞으로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자신을 넘어서 우리 가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에 참여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죠. 이러한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능과 능력을 베푸셨는지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제 자신이 얼마만큼 자격이 없는가라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지나온 삶의 자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죠.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제 안에 임한 저를 기업 삼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업 삼으시고 나를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도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그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저희 자녀들까지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할아버지를 불신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던 저희 할아버지를 먼저 불러내시고 은혜를 주셔서 장로로 먼저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기업이 저희 아버지 때에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사로 섬기시고 그 아름다운 기업이 저에게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희소와 의성이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 두 아이들이 어떻게 나를 만나게 되었을까? 그러면 간혹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희소와 의성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일반 가정에 입양된 건 또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기업 안으로 부르신 것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희 희수가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해요. 식사 때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자기가 기도하겠대요. 해봐라 그랬더니 오늘 아침 고구마 먹었거든요. 삶아서. 하나님 아버지 고구마를 주신 엄마 아빠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작은 입술로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업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흘러가고 있구나.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여러분의 후손까지도 그 기업 안에 포함시키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그 풍성한 은혜들, 그 영광들, 그것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미래들, 나의 노후들, 또 나의 자녀들 지금은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일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보살핌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고 우리를 기업 삼으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미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